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리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7월 25일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7절은 우상 숭배 장소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우상 숭배로부터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했다, 혹은 우상 숭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근처 모압에 가까이 가서는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의 입성에서도 각종 우상을 숭배합니다. 모압, 암몬, 아람, 아수르,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섬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듭되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한 심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유혹을 버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잠시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원래의 상태, 그 죄악된 상태로 돌아가고 합니다. 이처럼 집요하게 우상과 더불어서 이 우상 숭배를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상 숭배는 엄청난 매력이 있었을 겁니다. 우상 숭배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참으로 매력적인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된 심판 경고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뿌리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혹에서, 우상숭배의 유혹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단지 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몰입했던 것일까요? 우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라고 그렇게 우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만 이야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기도 합니다. 내가 더 잘 나가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교회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도구로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대목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우리가 되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기 위해 재앙을 내린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들이 섬겨야 할, 마땅히 따라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잊은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고난에 처한 이유를 국력의 약화 혹은 주변국과의 동맹의 파기 등 외교적인 문제, 외부에서 찾았을지 모르지만 비참한 삶의 실제적인 이유,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부터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바른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하는 거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산다, 축복된 삶을 산다, 하나님 없이 온전한 삶, 축복된 삶을 산다?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당한 그때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떠올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지혜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진정하고 온전한, 그리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를 지으신 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구원자 되시며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그 말씀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우상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누구에게 전하면 좋을까요? 이 묵상 질문을 놓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참 많이도 섬깁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인 것 마냥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모든 가증한 것, 우상들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